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치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싫든 좋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미 실패했죠. 4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에돔을 가로질러 요단 동쪽 지역으로 간 뒤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압과 암몬을 거쳐 요단을 건너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이 순순히 그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기로 하죠. 모세는 사신을 통하여 에돔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14절에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정말 형제였을까요? 아니면 에돔에 대한 단순한 호의적 표현이었을까요? 예, 형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 야곱의 형은 에서이며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형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에돔과 싸우지 않고 그저 왕의 큰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왕의 큰 길이란 그야말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변길로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가장 가깝죠. 이 길은 강력한 블레셋이 버티고 있어서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족장의 길로 불리우는데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오가던 길이고요. 또 12정탐꾼들이 정탐한 경로인데 이 길로 올라가는 것도 이미 40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왕의 대로로서 에돔을 통과하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에돔 변방을 돌아서 가는 광야길 혹은 사막길이라는 길입니다. 에돔이 허락을 하기만 한다면 차선책으로 많은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에돔 왕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에돔 국경을 따라 남쪽 홍해길로 내려가서 에시온게벨에서 다시 북쪽으로 사막길을 타야 합니다.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괴로운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에돔 왕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사정해 보았지만 에돔 왕은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막아섰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많이 실망했겠죠. 그런데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홍해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호르산이 나오는데요. 호르산은 가데스와 마찬가지로 에돔의 변경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이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론은 이곳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오르죠.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가고 그는 죽어 그의 조상들이 간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론은 호르산에 묻히고 모세와 엘르아살만 산에서 내려오죠.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렇게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생은 마감됩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이었죠. 모세가 말을 못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늘 모세와 함께 했지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든 일은 그가 행했던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그 일로 하나님과 모세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미리암과 함께 동생인 모세의 부인을 폄하하기도 했고요. 모세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모세와 늘 함께 있었죠. 제사장 일을 하다가 그의 장자와 찾아가 죽임을 당한 일은 그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슬픈 기색 한 번도 내지 못하고 담담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만 남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지만 앞으로도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죠. 에돔의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난감한 처지에 있던 모세에게 아론의 죽음이라는 슬픔도 함께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어디에서 멈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처럼 누군가 그 길을 막아도 돌아서라도 기필코 가야 하는 길이 사명의 길이며 쉬운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든 장애를 넘어서 기필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처럼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쉬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빠른 길이 있지만 돌아가야 할 때 말없이 돌아서는 순종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 만나는 슬픔도 이겨내야 하고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함도 배웁니다. 주님,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길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